네, 오늘은 특강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특강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듣고 아니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지 없어? 하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있지요 라고 대답할 질문을 그것도 과연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혹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물론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도록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믿는 자들은 대부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여기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에 떨어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혹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오히려 다 내려놓는 기회로 삼고 오직 장차갈 천국을 더욱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꼭 이렇게 살지만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지만은 새 집을 분양받아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으로 이사갈 사람은 지금 헌 집으로 인하여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 집에 사는 것이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얼마 뒤면 이사갈 그 새 집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사는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신가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도전을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특강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강의 제목에 대한 정답은 물론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그 증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문명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진 듯 싶은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문명화되고 점점 살기 좋은 시스템화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심령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들의 심령 상태는 한마디로 장차 임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데는 이런 세상의 발전상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번성함이 영적인 갈급함을 빼앗아버려서 그 해결책을 막아버리고 있는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형벌에서 면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산 받는 겁니다. 죄산 받으면 죄의 형벌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죄상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아시고, 혹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지옥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비록 천국과 지옥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믿고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믿고 죽은 영혼들의 천국 대개장소이고 음부는 불신 영혼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불못 대개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인 것이고 음부에 있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살 자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옥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혼돈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다음 말씀에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멘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불못에 가는 자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뜨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한 적이 있거든요.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음행한 적 많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결코 믿는 자들일지라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믿지 않음으로 불못에 떨어질 불신자들 중에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 있을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 믿는 자들. 지옥불에 누가 떨어지냐? 불신자들.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며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음행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취소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도 두려워하는 자였고 음행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못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지.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그 눈을 빼라 그랬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면요, 그러면 입이 범죄하면 입을 또 빼야 되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야 되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야 되고, 마음이 범죄하면 마음을 빼내야 되고, 능지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죄가 갚아진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눈도 빠지고 입도 빠지고 마음도 빼내고 능지처참 당해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산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자들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꼭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결단, 귀한 결단, 가치 있는 결단이 뭐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옥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이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멸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면 예수님은 그곳으로 쫓겨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교제 가운데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인데요. 21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착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한마디로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천국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식과 평강,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딱 두셨는데요. 에덴의 뜻이 무엇이냐? 희락, 평강, 즐거움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왜 희락이고 평강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볼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평강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주님의 희락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렇게 경험케 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무슨 힌트입니까? 왜 믿는 자들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도 그 천국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지 못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 마음에는 에덴 동산의 그 희락과 평강과 그 안식과 그 즐거움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즉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좋거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조음 안에 거하면 이 땅의 어떠함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들은 사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인도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쫓아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좀 전에 말했지만 경험해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염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심령에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놓고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내 생각 따라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 그러면 주님은 근심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평강, 주님의 그 희락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주님의 평강이고 주님의 희락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선생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이들은 주님을 맛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희락을. 장차가 하는 날을 맛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정말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릴 그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맡긴 상태에서 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내 심령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그렇게 주기 원했던 주님의 평강과 그 희락과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과 할 때 기쁘고는 정말 내가 신령만 몸이 되어갖고 정말 마귀의 역사도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참 소망으로 거기서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할 그 나라를 정말 바라보게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많은 경우 그림에 똑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 나라 가서 참 우리가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 하나님의 그 기쁨들, 평강들 이 땅에서 정말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천국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 전할 때도 말했지만은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지고 그 간격 가운데서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은 정말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 당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염려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집 분양돼가지고 새집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헌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올수록 더 새집을 그리워하고 새집 가기를 원하고 그 간격 가운데 헌집의 불편함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져야 사실은 이 땅에 이런 살면서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집니까? 지금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다음 언제 특강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대충 알으면요. 또 문제덩어리가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성령 인도함 받았대. 성령 인도함 받았다 그러는데 열매가 뭐냐? 교회를 나누게 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특강 어느 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모든 걸 어설피 알면요. 이거 모르는 것보다 더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려면 분명히 알아야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성령 인도함 받는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께 순종하면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장착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란 단어가 수상적인 단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천국을 떠올리며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문제를 여기지 않고 능히 밟고 가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된 우리들을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